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셨는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 원문을 보시면 아포가 from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판토스 모든, 또 에이두스 이드가 이데야 할 때 나오죠. 이두스, 이것은 여기서는 보이는 것, 외향, 모양, appearance 뜻입니다. 또 포네로 악, 여기까지. 악의 모양, 모든 모양으로부터. 앞에 캐세, 이거는 이제 엄이고요. 앞에 에코에서도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무엇을 삼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악의 모양으로부터 너 자신을 삼가하라, 제한하라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여기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이 뭡니까? 거짓말, 그리고 살인하고, 또 강도짓하고 하는 모든 범법하는 것들. 이것을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해서도 우리의 교훈이 되겠죠. 분명히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요절 중심의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의 문제가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악을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게 세상이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인데, 이 안에 있는 윤리와 도덕, 교인들, 성도도 알고 신자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경 안 읽어도 되는데 굳이 성경까지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반대말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것, 그럼 맞는 말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사실 교회는 세상과 이렇게 교회가 세상 안에 속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과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생사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세상의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요절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외워야 되겠죠. 그러나 요절로 문맥이 없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굉장히 큰 오류, 오히려 세상 안에,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범주 안에 갇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문맥은 뭡니까? 문맥은 5장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문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며. 이 성령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바로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즉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뭘요? 예언인데 그 예언 어떤 예언이에요? 성령이 주신 예언이에요. 자, 우리는 이 예언은 뭐랍니까?
말씀에 대한 증언,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으로 이해합니다. 즉, 그런데 강단에 섰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은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말씀 증언, 성령이 부어주시는 예언이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증언함에 있어서 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그것을 멸시하면 안 된다. 그것의 예를 21절과 22절에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헤아려는 말이 이게 이제 프로브 증명한다 또는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도키마체테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범세 즉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생각을 해서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취한다는 것이 이게 헬라어로 카타에고요. 카타인데 아가 이제 빠지고 에코를 철저하게 자기가 붙드는 겁니다. 즉 예언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한 것에 그것이 옳은 것은 철저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악은요, 만약에 그 설교되어지고 말씀을 증언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설교자나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사회 문화나 악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온 것이라면 그런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삼가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짓,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자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론하는 사람이 태도가 두 개가 있겠죠. 한 가지는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또는 그렇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또 청중도 맞아. 청중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의 자리 앞에 있을 수 있겠죠. 예.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 또 청중들도 말씀을 듣는 회중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면 말씀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거되어 있는 말씀은 그 예언은 다 옳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청중들도 그 옳은 것을 100% 다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100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중이 듣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 자기 욕심이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서, 물질적인 탐욕에 의하여서, 욕심에 의하여서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으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오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즉 거짓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이것이 성령의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측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목사님이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죠. 이 청중이 책임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악한 거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이 없고, 또 듣는 자도 성령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능성이 실제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해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이 가치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증거해야 되겠고, 그렇죠? 또 이 청중들의 입장에서도 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냥 주일마다 듣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고, 그 말씀 앞에 임했을 때에
이 주신 말씀이 옳은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는 결단과 결심과 주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만일에 잘못된 것이 증거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이것을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정도의 이 양쪽 다 악과 악, 성령 없는 상태에 오지 않았기를 우리가 참으로 원합니다. 바라기는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하여서 또 받는 자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속에 세상의 것과 세상의 가치와 또 인간의 욕심과 물질적 악이 불의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의 모양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증언, 예언의 말씀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악한 것을 우리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